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월 2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의 선하신 품에 인도하여 주시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 위에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여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깨닫고 회개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저희들이 예배에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회여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유석기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셨기에 저희들의 한 주간도 평범하였고 평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진정 저희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올바르게 믿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너무나도 약하여 쉽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음에도 저희들은 너무나도 악한 죄인이기에 세상 중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사 오로지 저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저희의 귀를 여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사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함으로써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자녀답게 생활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시간 고통받고 어려운 와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한 지 오래이며 아이들은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함이 오래입니다. 성도 간 교제의 생활도 목소리 높여 부르짖는 찬양과 기도의 생활도 오래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껏 누렸던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사오니 주님, 이제는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을 고쳐주사 저희가 주님이 허락하신 평범한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바다교회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바르고 다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바다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물과 기도의 간구를 들으사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는 기도와 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을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사 성도들을 푸른 조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을 축복하사 믿는 자들의 증거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이 이 시간 바다교회에 임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기도의 방법은 무엇이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신 기도의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기도의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 8절 상반절에서는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으로 너희들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방식을 대표적으로 중언부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톨로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말을 더듬는다, 말 더듬이로 소문이 났다라는 뜻을 가진 바토스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톨로게오 이 말을 우리는 중언부언이라고 번역했지만 좀 더 직역을 한다면 지루하게 더듬거리며 말한다 또는 지루하게 제잘거린다, 공연히 반복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기도를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는 그 말이 공연한 말, 뜻이 없거나 무슨 주문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거기에 왠지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그저 했던 말을 반복하는 듣는 사람이 지루하고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랫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지루하게 떠드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우상 앞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구하되 일목요연하게 단순하게 어떤 것을 구한다기보다는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떤 장황한 어떤 말을 한다거나 주문을 늘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왜 중언부언하며 기도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이 비인격적이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기도 자체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신에게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신이 어떤 신인지, 이 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지 않아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만 있다면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여러 신들을 골라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저 자신들이 기도를 할 뿐이죠.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딱히 관심이 없고 또 서로가
신이든 인간이든 서로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뜻만 이룰 수 있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만 이룰 수 있다면, 신의 능력을 빌어서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만 있다면 길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주문을 외우거나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매우 희귀하고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매우 궁지에 몰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다 이렇게 제단을 쌓죠. 그래놓고 바알 선지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기도해라. 그래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사르는 일이 일어난다면 너희가 믿는 그 우상 바알신이 참신이라고 우리가 믿어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이 제단에 놓은 제물들을 이렇게 태운다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자, 대결하자. 이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대결이 일어나게 되죠. 자,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부터 점심이 지나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주문을 외우고 자신들의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워달라고 그렇게 하루 종일 외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비인격적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면 들어줄 거야. 정성을 다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뭔가 내 몸에 고행을 하면서 내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뭐 잠을 줄인다거나 괴로움을 느낀다거나 이렇게 해가면서 기도하면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비인격적인 기도를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직한 기도의 방식, 스타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하시는 올바른 기도의 방식은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입니까?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기도를 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제자들을 알듯이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주는 것이 옳은지, 좋은지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인격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해 주실까?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이거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또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기서 인격적이라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인격적이라는 인격이라는 말을 영어로 personality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personality라는 단어가 본래 라틴어의 페르소나에서 왔다고 합니다. 페르소나라는 말은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탈이죠.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탈. 그리스 사람이 고대에 연극을 많이 좋아했다고 하는데 연극할 때에 그 캐릭터, 연극 극중 인물에 맞는 얼굴을 이렇게 가면을 만들어서 쓰고 연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다. 그럼 왕처럼 생긴 얼굴. 종이다. 그럼 종처럼 생긴 얼굴.
장군이다. 그럼 장군처럼. 여자다. 그럼 여자의 얼굴. 이렇게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다는 건데 그 가면을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굴의 특징, 얼굴의 피부색 또는 뭐 점이 있다든지 눈썹이 짙다든지 그래서 그 가면 그 하나하나를 아주 그 극중 인물에 알맞게 잘 만들어서 그걸 쓰고 연기를 하는 거죠. 그 가면 뒤에 있는 사람은 그런 성격이 아니지만 그 가면이 그 사람의 연기력을 더 이렇게 북돋아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말에서 바로 personality, 인격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personality 또는 페르소나라는 이 말을 이성적인 본성을 가진 개별적 존재를 말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이성적 본성을 가진 개별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 천사, 하나님 이런 존재가 바로 이성적인 본성을 가진 개별적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게도 인격이 있고 하나님께도 인격이 있고 사람에게도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인격과 인격이 서로에 대한 서로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성이 있는가 하면 각 개인은 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가진 독특한 성격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성도들 하나하나를 아십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도 바로 그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갈멜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갈멜산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바알 선지자들은 열심히 하루 종일 자신들의 몸을 해가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답니다. 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희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이 지금 이 나라를 거의 다 장악하다시피 했습니다. 왕도 다 저렇게 넘어갔습니다. 주님,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불러 응답해서 보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한 거죠. 이 엘리야의 이 타는 심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자신 홀로 남은 듯한 그 외로움 속에 있는 선지자의 절규,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지금 가장 적절한 응답이 뭐겠습니까? 불러 응답하셔서 제단에 있는 재물을 싹 태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고 그 주변에 있는 것까지 싹 태우심으로 하나님이 과연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 우리들도 다 읽어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격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길게 기도했느냐 짧게 기도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밤에 기도했느냐 새벽에 기도했느냐 뭐 낮에 했느냐 길에서 했느냐 골방에서 했느냐 뭐 이런 예배당에서 했느냐 집에서 했느냐 이런 장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인격인 제자가 인격인 신자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나의 간절한 소망을 아뢰는 겁니다. 왜?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분 앞에 무슨 다른 엉터리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지금 필요한지 그저 뭐 얼굴 표정만 봐도 다 아세요. 근데 그 아버지 앞에 가서 그 어머니 앞에 가서 다른 소리 뭐 빙빙빙 돌려가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어머니 다 아시죠? 아버지 다 아시죠? 그래 다 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다 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이렇게 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자녀들의 간절한 소망을 알지만 그렇게 다 해줄 수 있을 능력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지금 고민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기도가 고단할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범위를 말한다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말한다거나 뭐 하루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몇 시간을 기도합니까? 그건 이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해도 된다. 계속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짧게 기도하신 적도 있고 어떨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한두 번 기도했다고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5분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며칠 동안 기도하면 들어주더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기도하는 사람도 인격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게 바로 인격적인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지 잘 모릅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내 기도에 역사하실 때까지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어떨 때는 한두 번 몇 마디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시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많죠. 어떤 때는 1년을 기도했는데 1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신다면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면서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면 좋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예,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계속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왜?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우연하게 일어난 줄 알아요. 어떻게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모를까 봐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의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광야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또 물도 없어요. 자,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고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에 놀라운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데 이 만나를 하루치를 하루 먹을 양을 걷어다가 집에서 잘 해먹고 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걸 못 먹습니다. 만나의 첫 번째 비밀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걷어놓은 건 오늘 먹고 끝이에요. 내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굶어요. 그러니까 오늘 먹고 끝이에요. 내일 먹을 게 없어요. 뭐 냉장고에 저장해 놓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9절로 20절을 보니까 누가 저장을 좀 해놔봤대요. 내일도 먹어야지. 그래서 내일 열어봤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다. 만나의 비밀이 또 하나 있는데요. 토요일이 되면 주일날에 먹을 것까지 거두어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야 되는데 토요일날은 주일날 먹을 것까지 이틀분을 거두어야 돼요. 왜일까요? 주일날에는 나가서 이렇게 거두어오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매일 내렸으니까 주일날에도 내리겠지. 그래서 토요일날 먹을 걸 거두고 다음날 걸 준비를 안 해놨어요. 왜? 날마다 내렸으니까. 그래서 주일 아침에 나가봤습니다. 안식일 아침에 나가봤어요. 그랬는데 만나가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주일 것까지 거둬온 사람은 하루가 지났는데도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겨서 이틀치를 가지고 먹었는데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 그 말씀 믿지 않은 사람은 토요일 것만 먹고 주일날에는 나가봤더니 없었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로 27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만나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하늘에서 우연하게 어떻게 떨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부르게 먹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표 양식입니다.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내려줄 수 있는 양식이고요. 그 양식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 내려갑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틀치가 내려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놀라운 수업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사실 하나 배웠어요. 아하,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달렸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은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살고 말씀대로 안 하면 못 먹는 거죠.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아버지. 저를 대하시는 것과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이 달라요. 인격이라니까요. 각 사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살아봤더니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앞으로도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더라. 어떡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신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우리의 문제가 너무 커서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까닭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필요를 아랠 때 채우시고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지키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부터 믿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염려 내려놓고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다 아시고 또 어떻게 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됐는지도 이미 다 아시고 그래 오냐 알았다 하면서 각 사람에게 알맞는 방법, 알맞는 때에 알맞는 모양으로 각 사람의 개성과 각 사람의 특성에 맞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과 내일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되 너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채우시리라.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기도하옵소서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의 믿음에 비례합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오늘 말씀을 전하여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곧 기도 생활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제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주님, 제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를 아시는 아버지, 제 성격을 아시고 제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저의 과거를 아시고 오늘을 아시고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다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풍성해지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바다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의 공동체, 아름다운 성도들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채워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과 정성을 담아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아 남은 때를 사는 동안 복되게 힘차게 멋지게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멋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정성과 또 우리의 삶의 여건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을 받아 멋지게 남은 때를 살기로 결단하여 일어난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